목요 묵상 세미나 제5장 묵상의 방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4장 묵상의 준비를 통해 묵상을 위한 준비에는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성경. 둘째, 구별된 시간으로서 준비된 시간. 셋째, 묵상을 위한 공간. 넷째, 기록을 위한 펜과 노트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묵상의 방해입니다. 묵상에는 묵상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묵상의 무의미성을 느끼게 하고 묵상을 소홀히 여기게 하는 묵상의 걸림돌 같은 것입니다. 묵상의 방해에는 주요하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체험의 부재. 둘째, 게으름. 셋째, 적용의 결여. 넷째, 나눔의 부재입니다. 첫째, 체험의 부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독교라는 종교적 교리를 신봉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경험을 전제로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 안에 형성되고 구축되고 자리한 체험의 믿음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 교육 또한 만남의 기독교 교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은 체험이 뒤따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오래된 종교적 경전이나 신앙적 고전이 아닙니다. 화석 같은 죽은 기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소망과 천국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를 이 하나님께 대한 체험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매일 말씀을 묵상해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행하시고 구원하심에 대한 기미도 흔적도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마음도 생각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말씀 묵상의 의미성을 상실하고 묵상이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라는 분리된 이분법적인 우리 신앙의 오류가 말씀 묵상의 가치를 스스로 상실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에 대한 체험의 부재는 묵상의 주요한 방해 요인입니다. 둘째, 게으름입니다. 묵상의 방해 2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게으름이 원죄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원죄는 다름 아닌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곧 말씀에 대한 게으름이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죄인 되게 하고 모든 인간을 죄인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신학적 설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 묵상을 등한히 하는 것은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름이 말씀 묵상을 놓치게 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게으름에서 죄가 들어오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실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고 말씀에 대한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말씀에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게으름 또한 묵상의 방해 요인 중 하나입니다. 묵상의 방해 셋째는 적용의 부재입니다. 말씀은 실천을 위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말씀 묵상은 적용을 위한 묵상입니다. 묵상은 영적 유희나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삶을 위한 묵상이고 인생을 위한 묵상입니다. 그러므로 묵상한 말씀은 반드시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적용을 통해 묵상은 풍성한 생명력을 지니게 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묵상의 영성에서 헨리 나우에는 말합니다. 이 성화상은 기도와 교역, 묵상과 행동을 성령 안에서의 고요한 성장과 우리의 불안한 세상에 대한 사명을 한데 모읍니다. 묵상한 말씀에 대한 적용의 부재는 묵상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넷째, 나눔의 부재입니다. 흔히 나눔을 묵상의 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나눔을 통해 묵상은 의미가 확장되고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나눔이 없는 묵상은 종종 묵상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묵상은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깨달음, 주님의 명령과 요구, 나의 체험과 변화를 서로 나누며 함께 기도할 때 묵상의 의미는 더욱 크게 살아나고 탄력을 받습니다. 목요 묵상 세미나가 끝나면 줌으로 묵상 나눔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나눔을 통해 내가 혼자가 아님을 서로 확인하고 나눔과 중보기도 가운데 천국을 위한 좋은 동행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5장 묵상의 방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6장 묵상과 영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